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5년 전, 우리가 5년 전, 지난 5년 전 3월 달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눈이 마주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제가 5년 전에 굉장히 많이 말했던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설교에 부임하기 전에 왔을 때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귀로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도 두 분이 고개를 안 들고 있는데 설교 끝나기 전엔 보시겠죠. 눈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눈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몹시 무심한 남편이 있었어요. 집안일이나 자녀일이나 또 시댁 친정일에 아주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에게 뜨거운 날카로운 눈총을 받던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큰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아내 몰래 어딘가 열심히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내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평소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오래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내가 효도를 좀 해보려고 부모님께 좀 호강을 시켜드리려고 여행 티켓을 끊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평소 남편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매우 수상하다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아니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어디로 여행 패키지를 끊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번에 당신 부모님 제대로 편히 쉬시라고 4박 5일 제주도 여행권을 내가 풀 패키지로 끊어놨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갑자기 남편의 등을 후려치면서 이 인간아, 우리 엄마 아빠 제주도 살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아주 한심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당신의 장인 장모 제주도 살잖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어떤지 상상이 가세요? 네, 몹시 불만의 눈빛이었다가 뭔가 하려니까 의심의 눈빛으로 바뀌었다가 남편이 의기양양하니까 매우 불안한 눈빛이었다가 끝내는 역시나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우린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0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잖아요. 6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 바로 전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뜨겁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언덕을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들림을 당하셨어요.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바로 대제사장 집의 안뜰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사실 재판이 아니죠. 거의 고문이고 모욕적인 순간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살고 있는 뜰, 안뜰이 어떤가 하면 딱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본당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앞쪽이 강대상 쪽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때로는 모진 그런 고초를 겪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이 본당 정도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베드로는 이 본당 어딘가쯤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마지막 그 모습을 이렇게 몰래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요 자신의 주님인 예수님이 어떤지 보려고 마지막 순간 왔는데 누군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 베드로 아니야?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저주하고 맹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끔 TV 보면 여러분 인사청문회 같은 거 있죠. 네, 인사청문회. 무슨 누구죠?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들 임명할 때 이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막 질문하고 곤란한 거 하면 거기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뻔뻔한 척 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혹시 국정감사 이런 것도 가끔 TV에 나오죠?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날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보통 거기 나온 그 증인들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당황한 표정 짓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딱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기서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지나가다 들렸을 뿐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같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61절 볼까요?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고개를 싹 돌려서 아직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 어떻게 하셨다? 돌아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제자를 딱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는 눈빛이 딱 마주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저주하고 있는 그 곤란한 상황에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셨을까요? 먼저 우리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게 괜히 따라온 것 같아. 그냥 예수님 잡혀갈 때 그냥 도망갈 걸. 괜히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괜히 왔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문 받고 죽임당할 예수님 바로 옆에 서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자칫 아는 척을 했다가 내가 말을 조금이라도 그 증거를 보였다가는 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신문 받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잖아. 좀 위에 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이요. 한참이죠?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옥에 잡혀가도 저는 같이 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저도 갈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저는 같이 갈 거예요 라고 각오했고 다짐했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 베드로도 그렇게 각오 결단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요, 막상 두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막상 예수님 매 맞고 피 흘리고 찢김 당해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야겠다. 내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살아야겠다 하면서 배신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 얘들은 국정감사 혹은 청문,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인사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 이런 증거를 대고 막 녹음기를 틀고 하면서 당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 당신 그 사람 알지, 연결돼 있지,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여기서 실토하면, 안다라고 말하면, 연결돼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장관도 안 되고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뻔뻔하게 아니에요, 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도 TV 보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당황했네, 저 사람 지금 몹시 흥분해 있네, 아,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알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때요? 정작 그 사람은 살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항변하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부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네, 제자이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곤란하니까, 그 곤란함이 끝인, 즉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우기는 것이죠. 나는 모른다고요,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삶에 한번 잠시 돌아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개 숙이어 이 대제사장 안뜰 어딘가에 앉아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뭔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자녀,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손해를 볼까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일상생활하면서 점심은 보통 집에서 아니고 회사나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식사 때마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뭔가요? 네, 식사 감사의 기도를 하지요. 이 음식을 주신 영양사님이 아니라, 식당 사장님, 주방장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식사 자리에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랑 동석을 하게 됐어요. 직장에 좀 어색한 직장 상사랑 같이 식사를 드시게 됐어요. 내가 좀 어색한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남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그 식사 기도하는 것 너무 쉽게 저버리고 아닌 척 혹은 대충 그냥 슥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안 하고 있지 않았나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혹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1년에 몇 번씩은 명절 때가 다가올 때가 되면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야겠지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오랜만에 한번 그런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흔들리고, 주일 성수를 이번은 모르겠어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모임들이 있지요. 식사 모임, 회식 자리, 술자리. 그럴 때마다 어쩔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양심을 지켜야지 했지만, 또 내가 곤란하고 또 내가 어색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했던 그런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때마다 주님을 모른 척 질끈 눈을 감아버린 때는 없습니까? 월급 통장 바닥나고 내 주머니에 현금이 떨어지고 갑자기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집안 일들로 인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물드림에 인색함을 보이거나 혹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때로는 제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하고 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신앙도 주저앉게 되고 교회와 공동체를 멀리하게 됐던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나쁜 놈 베드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의 그 눈빛을 피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원망했고 주님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뒤돌아보셨을까요? 오늘 보면 6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장 61절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61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이 딱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에 아직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돌아보셨을까요? 주님은 왜 베드로와 눈빛이 딱 마주쳤을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모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서 바라보셨을까요? 본문 조금 위에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34절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할걸요. 베드로가 부인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 사람도 사랑을 하지요. 그것이 애정일 수도 있고요, 우정일 수도 있고요, 남녀간의 깊은 사랑일 수도 있고요, 호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호의, 자비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사랑은요, 조건부예요. 내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요, 나를 배신하면 나도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인간의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내가 이것을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요, 사랑 그 원형이요, 완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변함 없이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면 복수하고 저주하고 다시 공격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원망해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딱 눈을 마주친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처지와 베드로의 지금 현재 그 무너져 있는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이해해주고 싶어서,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아무리 베드로가 면전 앞에 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세요.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지를 잘 아셔요.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살기 위해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간은 자기가 곤란해질까봐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주님은 잘 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나도, 아무리 주님 앞에 눈빛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라도 다시 한번 주님은 그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우리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비록 아무리 3년간 먹이고 가르치고 돌봐줬지만 그 베드로가 배신할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사랑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눈빛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다. 우리 한 번 더요. 날 향한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다. 한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울 때요? 우리가 선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지 못할 때에,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본질이지요. 베드로는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저주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눈빛 보면서 저주하고 욕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어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 아마 피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매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온 몸에 일어설 힘조차,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그런 모진 고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사랑하실까요? 첫째,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개를 들어 다시 베드로를 향해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현재 상태가 말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돌아보셔요. 왜요? 복수하려고가 아니고요, 베드로를 다시 살리려고요, 기회를 주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죄로 가득한 한 주간이었지만 여전히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떤 눈빛으로요? 경멸의 눈빛, 원한의 눈빛, 복수의 눈빛, 너가 날 배신해?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빛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님을 못 본 척하려고 했어요. 주님을 안 보려고 고개를 쳐받고 주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면에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되지? 어떻게 1등을 하지? 나밖에 모르는 베드로지만 주님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자기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마음과 삶을 뚫어내서 결국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눈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지금 부인하고 배신하지. 네가 연약한 것, 네가 부족한 것, 네가 한없이 무너진 거 그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너에게 다시 갈 거야. 내가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러 갈 거야. 포기하지 마. 다시 갈 거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그냥 눈빛만 마주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 눈을 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의 눈빛을 본 사람은 알아요. 네. 지나가는 똥강아지 한 마리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눈빛을 보면 압니다. 인간은 곤란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으면 눈을 못 마주쳐요. 말씀 들을 때도 목사님 눈빛을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주님이 그의 눈빛을 마주쳐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자신은 찢겨지고 있죠. 자신은 피투성이가 돼 있죠. 그런 자신을 향해 야 베드로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는 게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그 눈빛을 통해 자신은 죽어가지만, 자기는 찢겨지지만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니까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지난 수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 과연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뜨겁게 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식사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 배신했을지 몰라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외면했을지 몰라요. 내가 어렵다고, 내가 손해볼 거라고 주님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수도 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저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을 본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거든요. 날 향한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거든요. 나의 처지와 상황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죠. 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저 여러분처럼 때로는 병들고 넘어지고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밑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를 향해 다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고유한 속성입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수도 없이 배신하고 수도 없이 바뀌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참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사랑의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복수도 증오도 인간관계도 다 뛰어넘는 완전한 그 사랑이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 그 용서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본 베드로, 단지 주님의 마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복된 주님의 눈빛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61절인가요? 눈을 딱 마주치니까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눈빛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닭이 3번째 울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깰 때마다 꼬꼬댁 닭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어날 때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 실제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가면 그 천주교 성당 입구에 가면 항상 여러분 닭이 한 마리씩 있어요. 아세요? 살아있는 닭이 아니라요, 이렇게 모형으로, 때로는 바람개비 형태도 있고요, 어떤 닭의 모형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어요. 뭡니까? 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울던 그 닭을 눈으로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닭을 보지 않아도, 닭 소리를 듣지 않아도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았잖아요. 주님의 눈빛은 너 나를 배신했지? 똑똑히 기억해 라는 책망과 우리를 향한 형벌의 눈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네가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졌어도 나는 너한테 또 기회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베드로는 그 눈빛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 눈빛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 또 배신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가롯 유다지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얼굴 보면서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게 있어요. 딱 하나, 바로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끝끝내 주님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순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다, 진짜 못하겠다, 그냥 손을 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손엔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질 능력이 없어요. 잔소리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끝 순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삶을 포기하지요. 왜요? 주님의 눈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눈빛을 보았기에 베드로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어요. 제자였지만 주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서 예수님 죽을 때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완전 매국노, 완전 친일파, 완전 나쁜 사람이지요. 우리가 몇 주 전 봤던 그 세리와 그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 말종 같은 베드로지만 주님의 눈빛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품에 안겨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갖는 눈빛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본 사람과 주님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연약해졌어도,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그 나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 주님은 분명 나를 책망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 사랑의 눈을 보러 수 있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선이같이 모두가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질고에서도 그 눈빛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때로 지난주 배신했어도, 오늘 부인했어도, 나도 알게 모르게 내일 살면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